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걸작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은혜 찬송 160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진 감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 찬송 1901장.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송을 두 가지씩이나 불렀는데 우리가 1601장에서 불렀던 감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또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 부에도 감사, 큰에도 감사. 좋아도 감사, 슬퍼도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또한 그 후에 또 1961장 미가엘 찬송 복음성을 또 함께 불렀을 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늘 해왔듯이 영국의 그 국교도들의 박해를 벗어나 청교도들이 그 볼로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첫 수확이 얻었을 때에 그 이웃 주민들과 함께 그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시작했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절을 지내오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 조그만 관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지자체의 장이 선포한 그날을 가지고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었어. 그게 1621년.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 나중엔 1789년 11월 26일 날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정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해 11월 셋째 목요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국경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함께 지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영국이나 독일이나 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다 달라. 가톨릭에서는 언제냐면은 예수님 부활후 40일 후에 승천하는 날에 그날에 감사절을 지냈고, 또한 구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 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노예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냈고, 그러나 우리가 대한 예수교는 조선 예수교라고 하는 바로 옛날에 1912년에 우리가 나라에 들어왔었는데 그 해에 10월 1일 날 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바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평일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을 바로 추수감사절로 삼아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 그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제정해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월 첫째 주일은 맥추절 감사, 봄에 농사지은 것을 추수해서 감사로 하는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주일이고, 11월 셋째 주일은 이제 추수 감사절로 지내는 것이에요. 원래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찬송할 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아주 이게 좀 풍성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진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무지하게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 들판에서 나는 곡식은 물론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지하자원까지도 묻혀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서 주시겠다고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주신다는 것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그걸 우리는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명령과 윤례와 규례를 다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봄에는 가서 씨를 심고 그 여름에 힘들었던 그 땡볕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꾸고 해서 이와 같이 가을이면 추수해서 우리가 참 이 기쁨을 누리는데 나의 수고의 대가에 여러분들은 과연 올 한 해 과연 어떠한 씨를 뿌렸으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풍성한 수확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자꾸 떠오르니까 이제 코빗 그러더라고요. 코빗19로 인해서 씨도 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아마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지켜주셨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건강 주셨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는 부끄러도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매주가 추수 감사절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주간에 있었던 일, 그 날에 있었던 일,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린 이 고비를 넘겼어. 어쩔까.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것도 지켜줬어. 교통사고가 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차량이 홍수처럼 쏟아져 다니는 이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와 부딪히지 아니하고 내가 모르고 가는 차가 부딪혀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주시면 또 감사. 내가 물론 잘해서 사고도 안 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너희들이 부자가 되어서 나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너희들의 참만심, 너희들의 교만함. 그래서 너희를 낮추게 하려고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고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근데 대한민국 우리 이 백성들은 이 고생 하는 거 보면은 잘 넘기는 것 같아. 아주 순종을 진짜 잘해. 순종. 마스크 다 씌워 하니까 받는 사람은 없어. 다 씌워. 서방 국가나 이러면 안 그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위에서 지시를 하면 다 잘 따라왔다 이 말이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다가 좀 풀어주면 또 어때? 방종을 일삼. 우리 백성들은 그렇잖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금 정세가 안정이 되고 먹고 살 만하니까 또 헛된 것을 쫓아가자. 다른 문화를 쫓아간다 이게. 하나님께 향한 그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 이방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고 그러면 또 아이고 또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난과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 고생 가운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열심히 회사 일을 했던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 이 병마와 싸워 이겼던 어쨌든 이 고난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은 곧 명령이에요.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키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배 잘 못 들어도 돼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 많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곧 주께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설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지 멋대로 갔습니까? 아니요. 낮에는 구름구덩이 좀 있어가지고 쉴 수도 있고 또 구름이 옮기면 그 따라 가서 움직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것이 없으면 또 따라가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오. 바로 그걸 우린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돼. 이건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람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거기에 들어가 열심을 해가지고 들어가. 그러나 들어가면 뭐해? 내가 1등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뭐해? 그 교칙이나 사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학생하면 교칙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 회사 직장되면 그 사칙을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네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치고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은 곧 뭐? 교만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닌데 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내 것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예수
기독교의 우리 규칙이 있어. 규칙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모세의 돌판에까지 새겼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돌판에까지 새겨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때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 주저에 갔던 백성들 보십시오. 다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냥 땅에. 새로운 자들만 들어갔어. 물들지 않는 자들만이 들어갔어. 과거를 모르는 자만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순종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 길을 따라가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 바로 정한 길을 따라가라. 이게 정한 길, 진리의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을 보이셨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겠다고 늘 찬양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바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라. 진리의 길에 들어서라. 고린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가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와 무엇과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원활한 것을 얻어가는 것이지 그 관계가 자꾸 삐그덕거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직장과의 관계,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갑니다. 공의와 정직함으로 따라갈 때 그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셨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바른 길을 가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했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진실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진실함으로 바로 그가 기뻐하는 것, 부족함이 없이 하라는 것은 바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이 있으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야 진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 바로 그거.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갑니까? 무엇으로?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가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 정직함이 있어야 돼. 그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앞에 진실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야지 건동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됐으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생각할 때 항상 그 앞에는 진실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뻐하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중심에 있어서 보시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어떻게 영원히 끝까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어떻게 끝까지야. 누구나 거짓말은 싫어해. 누구나 거짓말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하물며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갈 수 있겠어? 온통 부족한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는 늘 처범죄를 져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빌잖아. 그러고 나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죄 묻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 이제 천부에 의지어져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 내일은 교회 가는 날, 주님 만나러 가는 날 내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나가야지.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때는 부족함이 없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척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로막혀 있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무한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땀 흘린 만큼 씨를 뿌려서 땀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두어갈 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앞에 채워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듯이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도 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주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